예배 시간에 들려진 이 말씀이 골자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들려진 이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된 이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체험한 바 되고 또 배운 바 된 말씀, 하나님께 은혜로 알게 된 말씀, 확인한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하는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요. 설교보다는 말씀의 증거, 말씀 공부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따로 예를 들어서 은혜라든가 믿음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 또 헌금을 주제로 이런 무슨 율법을 주제로 이렇게 따로 특별히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말씀 색인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부록의 뒤편에 나와 있는 그 색인에 이미 정해져 있는 날짜별로 쭉 정해진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지요. 특히 예를 들자면 2010년 그러니까 이제 원래 1월 1일 날 새노래로 찬송하라 해서 시편 98장 1절이 이제 여기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순서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1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보죠. 매 예배 시간에. 욕심 같아서는 시편 전체 다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시간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시간에 쫓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해진 이 예배 시간에 잡은 것이 이제 한 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주제나 제목에 딱 저축되거나 구속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정한 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1장이면은 1장 전체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단락단락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말씀 속에 내포된 그 의미를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기존에 전하는 설교자들의 어떤 말씀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죠. 다른 쪽으로 봐야 됩니다. 예배의 설교 그러한 공식은 사실은 저희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예배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된 말씀을 그냥 공유하고 나누는 차원으로 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것만 그냥 읽고 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도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에게 또 주신 또 은혜가 있죠. 또 때문에 간증도 들어있고 또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말씀도 가끔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이제 오늘 예배 말씀 전거 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은 전에도 몇 번 했던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이 구약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의미도 있고 비중이 커서 그런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배 설교 색인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구성된 모세오경 이 말씀들이 어찌면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꾸 이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창세기 말씀이 많이 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오늘 23절 말씀의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사회 정의에 관한 율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절기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20절부터 33절까지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물리거나 양보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사실은 복음과 함께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마라. 내가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쉽게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 그 율법에 관련한 규례라든가 이런 절기 이런 말씀은 이제 구약 말씀에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규례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배경이라든가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예전에 그 구약 시대의 이 농경 사회 이때의 모습하고 지금 오늘날 산업 사회 지금 이 현대 문명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율법을 넘어선 은혜의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 않으셨다면은 과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구약 말씀을 우리가 과연 신뢰하고 정말 믿음 갖고 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계획된 대로 꼭 오셔야만 될 뿐이고 정말 소망이 되심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오늘 1절 말씀부터 잠깐 한번 볼까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서 무작정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다수결의 원칙, 그러니까 다수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도 그런 경향이 많은데, 어떤 문제를 두고 많은 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쪽으로 이상하게 자꾸 끌려가게 돼 있고, 그쪽이 왠지 맞을 것 같고, 그쪽으로 가야만이 안전할 것 같고, 대세를 자꾸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무작정 다수를 그냥 따라가지 마라. 너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된 말씀이며 선포된 말씀이죠, 이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또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취될 말씀이고 성취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많은 예언들 중에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사실 선하고 참 바람직한 사회인가, 또 혹은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허망한 잘못된 길로 접어든 세상인가를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을 할 때에, 분별을 할 때에 그 일이 정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분별할 때에 다수라는 그 무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오판할 수도 있다.